네, 반갑습니다. 먼저 번에 했던 부분에서 약간 앞으로 가면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른 자가 있어. 아직도 성문지에 그 머무른 자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교를 하는데 듣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거에. 불교의 목적은 물론 들어야 되죠. 듣고 수행하고 행하고. 그러니까 성문, 연각, 보살인데 아직도 보면 듣는 것만이 불교의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런가요? 에? 그냥 법문만 들으면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고 책만 보면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아나?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지.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아예 관심도 없고 불교라고 그러면 그냥 생각날 때 가서 부처님한테 절만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듣긴 뭘 들어. 내가 부처님한테 눈 맞추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아주 수승한 불자 중에는 부처님의 말씀, 경전 뭐 이런 부분에 듣는 거가 불교에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성문지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듣는 거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항상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로 교화하나니, 즉 진리, 무상정등정각, 완벽한 성불. 그러니까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로 교화를 하나니 이들은 응당 이 법으로 첨차 불도에 들게 되리라. 성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도 자꾸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서 듣다 보면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죠. 아예 딱 끊어버리면 기회가 없지만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인연은 물을 이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이 가르침이 아니고 이미 마음을 내면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끌어들여 부처님과 같은 깊이 있는 인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부처님의 지혜는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해서 믿고 따르기가 어려워. 또한 해득하기 어려워. 부처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이란 너희 비구와 내가 멸도한 후에 미래세의 성문 제자가 바로 이들이니라.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제도되지 못한 사람들도 이번 생에 와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 만난 것처럼 만날 수도 있겠지만 다 인연이 있는 사람이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거지 그냥 선뜻 이루어진 건 아니다. 중생의 근기를 보니까 우리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많은 과거세의 인연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의 아주 그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98,000리 멀리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전 처음인 사람인데도 마음이 선뜻 다가서 가지고 아주 착실한 불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과거의 부처님과 맺어진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 인연이 깊이가 깊든 얕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부처님하고 이 진리를 이렇게 단절시키지 않으면 된다. 이번 생에 믿는 마음을 다음 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스스로가 그 인연의 고리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이라고 하죠. 원. 내가 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정해서 갈 필요가 있다. 내가 멸도한 후에 또
제자가 있어 이 경을 듣지 못하여 보살이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려고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걸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산만자래요. 증산만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단 다 얻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면 문제는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이만해도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이만해도 됐다는 생각을 하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얻을 게 없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부족하다. 공덕을 짓든 기도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아상을 키우지 말아요. 아상을.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상이 찾아가지고 자만심이 커져서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자만하는 부분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자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불심이 얼마나 돈독한데, 내가 한 공덕이 얼마나 많은 공덕인데, 남들은 하지 않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 내가 항상 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이지 거만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고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가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증산만자가 하는 이야기라. 그러나 내가 딴 국토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지념에 미쳐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려고 할지라도 저 국토에 태어나 부처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을 얻어 듣게 되리라. 오직 불승으로서 멸도를 얻을 뿐 다시 다른 승은 없기 때문이니, 다만 모든 열애의 방편설법은 제하고서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오직 불승이 있을 뿐이지 성문승, 영각승 이런 삼승의 부분 인정하지 않는다. 완벽한 깨달음, 완벽한 부처님만이 있을 뿐이지 2승, 3승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대개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만해도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다 이뤘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기지도 못하면서 나는 척하는 경우가 있고, 불교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불교는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으로 옮기는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이다. 성문이라는 자체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거잖아요. 듣고 이해하는 거. 연각이라는 자체는 마음을 고요하게 비워서 청정심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정심을 얻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행으로서 일체 중생, 상구불이 하화중생, 위로 부처님의 지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교화해서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는 부처는 없어요. 자비가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체대비야. 나 하나만 잘 된다라고 쪽에 생각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나와 너가 공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해야 된다. 국토가 청정하고 내 마음이 청정해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청정하고 한 가지는 안 청정하면 청정한 게 청정한 게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 아무리 잘났어도 주변 사람이 같이 잘나줘야 내가 잘난 거야.
주변 사람이 같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잘난 게 잘난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시궁창이 있어 연꽃이 뿌리를 박을 수 있다. 저작거리에 도가 있다.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려면 A가 있고 B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A만 있어 갖고는 A는 가치가 없어요. A와 B가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토가 되려면 모두가 깨달음의 주인공이 됐을 때 진정한 정토가 되는 거지. 부처님이 한 분이 계시고 깨달은 분이 적고 중생이 많으면 그것은 사바잖아요. 모두가 깨달음의 영역으로 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열애가 스스로 열반할 때에 이르렀고 대중이 또한 청정해서 믿고 알미 견고하며 공법에 도달하고 깊이 선정에 드는 것을 알면 곧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모아 그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리라. 공법이라는 자체는 일체 사물이 다 보이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야. 근데 공인데 우리는 공으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뭘로 봐요? 실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공법에 통달하고 깊이 선정에 드는 것을 알면 곧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모아서 그들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세간에서 이승으로는 멸도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일불승으로만 멸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비구들이여 알지어다. 열애는 방편으로 깊이 중생의 성품 속에 들어가 그들 뜻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오욕에 깊이 탐착함을 알고 이들을 위하여 열반을 설하나니 이들이 만일 듣게 되면 곧 믿고 받잡느니라. 요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일불승의 완벽한 깨달음의 법을 가르치고자 하느니 너무나 멀어. 얘기해봐도 안 믿어. 그러니까 뭘 만드느냐? 소승법을 좋아하니까 그들이 참작하는 오욕에 깊이 참작해서 알고 이들을 위해서 소승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승법을. 그러니까 소승법이 목적지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부처되는 겁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우리를 놓고 그냥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부처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이렇게 가다 보면 부처도 만날 수 있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에 오시는 분들이 부처 되려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때문에 오셨나요? 그렇죠. 그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오욕이잖아요. 그 소원이라는 자체가 오욕이잖아요. 그 오욕을 깊이 탐색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니르바나 즉 열반을 설하나니 이들이 만일 듣게 되면 곧 믿고 받잡느니라. 큰 거는 못 본다. 큰 거는 못 보니까 적은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솔깃해진다는 얘기예요.